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이방인이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였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기생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이 어떻게 히브리서 11장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자이언트들,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 그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라합의 줄기를 통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라합의 줄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하나로 인생의 맨 꽁지를 달리고 있던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었던 이방인 라합이 믿음 하나를 통해서 인생의 맨 앞자리에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나? 오늘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홍해가 갈라진다?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고 혹시 누가 홍해 갈랐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어본 적이 없죠. 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감히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 가장 강한 두 왕을 전멸시킨 일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들으면서 라합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떻게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요단 동편에서 그리고 홍해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다니까요. 믿음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라합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호계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강한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라합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귀를 가지고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귀를 가지고 있어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못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은 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귀가 열렸다는 겁니다. 여리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과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 말씀을 그들이 마음에 받고 마음에 찔려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7절로 58절까지 보니까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니 그들이 어떻게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역사가, 죽이는 일이 여기서 생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요, 정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서 성전 밖을 나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또 올해부터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사는데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고 얼마나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위찰지라고 하잖아요. 위찰지. 우리가 이빠이로 위찰지를 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닥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전을 밖으로 나가야죠. 맹숭맹숭하게 왔다가 맹숭맹숭하게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갖고 세상 이 성전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어 있어서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제 이름을 부른다니까요. 서경석 그러면 한국의 코미디언 서경석 말고 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서경석 이름이 많아도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거는 서경석하고 나팔 소리가 부를 때 제가 저는 화장해달라고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놨으니까 화장을 했어도요,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갖고서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죽어서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지옥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과 9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가진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부터 제가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부터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1세기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부터 제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과 10장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하나 이유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그들이 받은 그 형벌 정말 끔찍해서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냥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서 잡혀서 형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그냥 되어 있지만, 그들이 잡히면 엄청난 고난을 받고요, 고통을 받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산으로 도망다니고 저 산으로 도망다니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런 나무를 베어 갖고선 동그란 나무 끝을 뾰족하게 해갖고서요 항문에다 찔러 갖고요, 그것도 직접 찌르는 것이 아니라 급소를 이렇게 빗어나가 갖고선 여기로 빠져나오게끔 해요. 하여튼 최고로 고통스럽게 그냥 항문부터 찔러 갖고서 푹 찌르면 그냥 그 사람 죽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데는 다 피해가면서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뭐 바늘로 손톱을 막 찔러도 아플 판인데,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죠. 잡히면요 그런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가진 잔재산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잡혀갖고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왜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겁니까? 뭐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죽는 겁니까? 과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길래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과 함께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내 본향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나타날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도 몇 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그 줄에 뒤에 서왔고요, 지금 승승장구하면서 출세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그대로 가면요 정말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층층의 하늘을 다녀온, 낙원을 다녀온 사도 바울, 감히 사람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온 사도 바울, 이 세상 영광이 그렇게 귀한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릴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죠.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쫙 구경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죽여달라고 맨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주님 죽여주옵소서. 이 한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뭘 볼 게 있다고 주님 이 시간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자살은 못하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옵소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놓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펴실 수 있는 분은 펴시고요.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을 막아도요, 눈을 가려도요, 손과 발을 묶어도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감격,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여호수아서 2장으로 넘어왔어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고백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정말 멋있게 라합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뉴저지 명석교회 나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잘 찾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한 40대 중반 되셨습니다. 한 40분 대화를 했는데 영 대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서로 목사가 목사끼리 대화하면 탁탁 맞아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안 맞아, 말이 빗나가고. 오죽하면 제가 그 목사님에 가서 제가 물어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 그대로 믿습니까? 말했더니 네, 믿죠. 목사인데 그거 안 믿겠어요?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말 안 하더라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마음이 답답해서 그냥 걸어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시대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찾아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이상한 목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색깔을요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믿잖아요. 세상이 잡아먹는 데니까요. 세상에 나가봐요, 얼마나 악한데요. 세상에 잡혀 먹는 데니까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갈기밖에 다 찢어져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일날 들어오는 거 보면요 헬렐레 하고 들어가요.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보고 막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주일날 올 때 주일날이 기다려주고요, 들어올 때 정말 문을 열 때 할렐루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요 다들 엉망진창이 돼갖고요 정말 할렐레 하고 들어왔고서는 저거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제가 막 힘을 주어서 설교하고 막 찬송도 막
은혜 받으라는 거야. 은혜 받아라. 은혜. 다시 리찰지가 돼갖고, 다시 회복이 돼갖고, 다시 소생돼가지고 1월 달부터 제가 2024년도를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제목을 제가 받고 이제 2024년부터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라. 쭉 이제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정말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리바이브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소생되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라니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니까요, 왕 앞에서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자기의 믿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신상에서, 당신이 만든 그 신상에서 내가 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야, 확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잖아요. 오늘 라합도 보면요, 자기의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는 그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면 그들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도에서 더 높임을 받았잖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쪽팔린대요. 아니요, 뭐 쪽팔리면 또 어때요?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창피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4절, 그를 높이라. 우리 주님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소를 타는 것 같아요. 시소에서 내가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만히 있어요?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확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 나의 믿음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밝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 30년 얼마를 더 살지 모르지만 살아있는 동안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미직지근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주님을 섬겼으니 정말 뜨겁게 해가 바뀔수록 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성숙하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